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무더운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덥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을 지켜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배경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 시편 81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더욱 확전되어 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분쟁으로 확대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상기온으로 세상 곳곳에서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고 각종 전염병도 또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대처해야 할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인 시편 81편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 낭독되었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와 함께 과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81편 본문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과 광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감당해야 했던 노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요셉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후대하였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새로운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강제 노역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으로 날마다 고통의 신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 의지하여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는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일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이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되새기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호소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의 삶이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의 삶이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가 나무 위에 또는 바위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화한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가 어디서인지 나뭇가지들을 물고 와서 촘촘히 둥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깃털을 뽑아서 그 둥지 안쪽에다 깔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둥지에 서너 개의 알을 낳게 됩니다. 이 어미새는 알 위에 살며시 아주 조심스럽게 앉아서 자기가 낳은 알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해도 이 새는, 어미새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둥지에 앉아서 알을 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알이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나오게 됩니다. 짹짹짹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배고프니까 양식을 달라는 거죠. 먹이를 달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어미새가 그때서야 이제 멀리 나가서 맛있는 먹이들을 물고 와서 새에게 넣어줍니다. 입에 넣어줍니다. 배가 고픈 이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내 입에 넣어주세요, 내 입에 넣어주세요 하는 소리처럼 짹짹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미새가 물어온 먹이를 금방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미새가 배고프다고 짹짹거려도
금방 넣어주지 않고 천천히 넣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새끼 새가 먹이를 먹기 전에 어미의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둥지에 어미가 먹이를 위해서 날아가 있는 동안에 잡아먹으려고는 새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둥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새는 어미새가 날아올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웅크리는 몸을 일으켜서 어미한테 소리를 내면서 먹이를 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에게 어미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먼저 새끼들이 자신의 소리를 알아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미새와 새끼새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는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되어서 새끼의 몸에서 털이 나오게 됩니다. 온 몸에 털이 나게 되면은 그때서 어미는 먹이를 물어와서 입에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미는 둥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먹이를 물고 서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둥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어미가 저 멀리 앉아 있으니까 지가 나가서 어미한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털도 다 났으니 새끼가 이제 그 날개를 펴서 날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어미는 둥지에서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새끼가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하면서 힘을 얻어서 어미한테 와서 먹이를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끼가 자라나서 건강하게 날개를 짓하는 새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미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해야 할 바를 잘 배우고 알아서 그 같은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마치 새끼새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치 새끼새가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서 자신들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새는요, 새끼가는 뭔지도 모르고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지만 어미새는 그 새끼에게 좋은 먹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잡아봐서 주는 거예요. 새끼가 어미에게 나 이런 음식 먹고 싶어요, 그걸 주문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미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미가 새끼에게 가장 알맞는
먹이를 준비해서 잡아서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긴 여정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약속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의 채우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고 영원히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세상을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양천구에는 병원들이 많아요. 병원들이.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강서구와 양천구가 병원 특구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큰 병원들이 많아. 큰 병원들이. 특히 여러분 관절 척추병원 많아요. 왜? 허리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만 또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요 척추질 환자 많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요. 앉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척추 질환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척추 질환 가운데 척추 망곡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망곡증. 예. 그 무슨 병이냐 하면 척추뼈가 휜 거야. 휘는 거. 척추가 휘는 거. 예. 근데 왜 휘어요? 척추뼈가?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자세를 잘못 앉으다 보니까 척추가 휘는 거예요. 휘는 거야. 예. 그런 그 병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돼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돼요. 예.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 디스크가 왔었거든요. 예전에 목 디스크. 예. 그래서 병원에 이제 발산동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목이 아파 죽겠어요. 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걸을 정도로 아팠어요. 예. 그래서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목 디스크가.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그 척추에 신경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 한 번씩. 예. 그래서 3번을 맞아서 안 나면 수술해야 된대. 예. 그래서 한 번 맞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맞고 일주일 있다가 또 뭐 안 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어떠시냐고 그래. 거짓말을 했어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수술이 겁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수술하면은 들어놓아야 되고, 예.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목 디스크가 왔다는 거야. 예, 목 디스크가 왔는데 그거 어떻게 났어? 그랬더니 목침 베개를 하고 잤대. 목침 베개. 예. 근데 목침 베개가 나무잖아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쓰셨거든. 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베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이 잡힌다고, 목 디스크 안 걸린다고.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목침은 정말 베고 잘 수가 없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베개가 있대. 목베개. 동글동글한 베개. 조그만 거.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거. 그거를 베개집 가서 10,000원 주면은 판다는 거야. 그거를 한 달만 베라는 거야. 한 달만. 그래? 그래가지고 그 베개를 사가지고 한 달을 뱄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팠다고요? 손이 저려가지고 그렇게 그 치료하는 거 찌릿찌릿하는 거 있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 제가 그것도 몇 달씩 했었어요. 너무 저려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목베개를 한 달 베니까 이게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2달, 3달 하니까 깨끗하게 났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의사들이 안 가르쳐줘. 왜? 돈이 안 되잖아. 빨리 나면 집에서 나면. 그래서 제가 교인들 가운데 그런 거로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수술하지 마시고 목베개 베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잘 때는 5시간, 6시간, 7시간 그 베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교정이 되잖아요. 자세가. 예.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러면 책상에서 똑바로 앉아서 일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습관이 있는데. 예. 근데 목베개로 되니까 밤에 잘 때 하루 종일 자는 시간 그게 교정이 되니까 낫는 거야.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일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된 인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고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무슨 짓을 해요?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야 똑바로 갈 수가 있고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의 길과 악인의 삶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악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랍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여 사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상,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상숭배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참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 험난함을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재난으로 환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또 하나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주시어서 이 땅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이 아버지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